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오늘 밤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41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 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성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강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며 알며 헤아리며 깨닫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존귀치 않은 존재가 있는데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짐승은 존귀치 못하고 사람은 존귀한가? 그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짐승도 우리와 아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도 먹고 우리도 먹고 그들도 마시고 우리도 마시죠. 그들도 싸고 우리도 쌉니다. 그들도 결혼하고 우리도 결혼합니다. 그들도 아들, 딸 낳고 우리도 아들, 딸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짐승은 존귀치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로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깨닫는가? 인생의 대표적인 3대 과제가 있죠. 3대 테마가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여러분 이거 깨닫고 계십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짐승들은 아무리 물어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멍뭉이에게 물어봅니다. 야, 강아지야, 강아지야. 너 어디서 왔니? 그럼 강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왈왈 하면서 나는 모릅니다, 주인님. 그럽니다. 멍뭉아, 그럼 너는 어디로 가니? 그럼 강아지가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멍뭉, 멍뭉 하면서 너도 그것도 모릅니다. 마지막 묻겠다. 강아지야, 너는 왜 사니? 물어봤더니 강아지가 꼬리를 심하게 흔들면서 말하기를 멍뭉, 멍뭉 하면서 주인님, 저는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짐승이 있죠. 자, 그러니 사람은 말이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왜 사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비로소 존귀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인생들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 채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습니다. 억울함이 일이 당했습니다. 상처가 왔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 깨달음인가? 여러분 오늘 20절이 주제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네 가지 동사가 있죠. 보며 see, 알며 know죠. 그 다음에 헤아리며 영어로는 consider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깨달으며 영어로는 understan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100년 후의 일을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자,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상정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란 것을 말씀하면서 깨달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찍이 유다 백성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깨닫지 못해가지고 멸망하는 짐승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70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드디어 깨달음을 주셨다는 깨달음이 오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짐승처럼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적들에게 당하고 묶여가지고 노예살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의 네 가지 단계 혹은 신앙의 네 가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란 다른 정의를 내려보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깨닫는 삶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삶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는 것이요.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아는 것이다. 세 번째 신앙은 헤아리는 것이다. 네 번째 신앙은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다고 그랬기 때문에 20절 이전에 있던 규절 17절, 18절, 19절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 보니까 뭘 본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하고 물이 없는 자 누굽니까?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상태, 성령의 역사가 말라버린 상태, 정말로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제사가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영적인 훈련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완전히 삭막해버린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이걸 적용해보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이긴 성도이지만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로 메마른 상태이죠. 영적인 축복이 말라버리는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 진정한 예배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 진정한 기도 응답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상태. 자, 이런 상태가 바로 17절의 상태인데 이것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물을 주시는 것이죠. 생수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강수를 퍼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영적 물을 마시지 못한 그런 삭막해버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물을 허락해 주심으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라 하는 것이죠. 보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본다는 것을 18절과 19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강이 하나도 없이 말라버린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산이든지 그런 땅이든지 뭐 나무가 없습니다. 큰 나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고 샘도 없고 강물도 없고 실개천도 없어 막 바싹 말라버린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물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이 흐릅니다.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무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나무의 종류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엄청난 나무들입니다. 백향목, 가장 질이 좋고 거대한 백향목이 나타나고 또 백향목의 일종인 황량목이 나타나며 더 나아가서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침엽수림이죠. 이 광야 이스라엘 땅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나무들이 아름드린 나무들이 막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뭡니까? 숲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쏟아지면서 샘이 쏟아지면서 엄청난 거목들이 나타나면서 숲이 나타나면서 또 귀한 씨띤 나무, 이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던 나무 아닙니까? 그런 씨띤 나무도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석류는 이 시각을 자극하는 그런 향기가 나는 꽃과 나뭇잎을 갖고 있는 나무인데 화석류도 화려하게 피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실은 그렇잖아요. 현실은 뭐냐면 바싹 말랐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기갈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숲이 어디가 있습니까? 호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막과 광야밖에 없습니다. 정말 은혜가 딱 쫄아 붙어가지고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 씻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17, 18, 19절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보라고 하는 거죠. 보라.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삶이 지금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낙심하지 않고 이 시간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열심을 다해서 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는 건강과 눈에 보이는 형통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바라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 이것을 바라보라 할 때 그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승리를 바라보라 하면은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패배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패배하고 있고, 학교 생활에서 패배하고 있고, 가정에서 더욱더 계속 패배하고 있고,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패배하고 있고, 사업에 패배하고 있고, 나는 정말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승리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들에 비하니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걸러내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들이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면은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0분에 12명 중에서 여러분 10명은 저들이 우리를 잡아먹는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뚜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잡아먹히는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잡아먹히고 싶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잡아먹히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먹히고 싶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밥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밥이라고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이 없고 지옥 같습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패배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배를 놔둬버리고 승리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것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바라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말이죠,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정말 찌질하게 계속 패배하고 계속 지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좌절하면서 겨우 천국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바벨론에 잡혀서 지금 완전히 삭막하고 메말라버리는 광야와 그런 사막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숲이 우거진, 침엽수림이 우거진 엄청난 그 땅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지금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대한 아주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여러분의 이 사업의 현장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상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꺼져가는 등불처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막하고 말라 비뚤어져 버린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백향목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가시 찔레나무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나무와 잣나무와 화석류와 여러분 가장 좋고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그런 동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요,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되게 안 달라지죠. 되게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주께서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지는 나의 인격을 바라보세요. 달라지는 나의 인생살이를 바라보죠. 무슨 뭐 갖는 것, 뭐 취하는 것, 얻는 것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볼 게 너무 많죠. 날 가지고 구태의연하고 참으로 정말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새로워지는 모습, 프레쉬해지는 모습, 신선해지는 모습, 생생한 모습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정말 떨어지는 그 낙과된 과일처럼 그런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말라 비틀어진 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그런 모습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볼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불행한 모습 바라보지 마세요. 왜 자기 인생이 불행해진 것을 미리미리 바라봅니까? 세상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영생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이 늙어간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겉사람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다다. 날로 새로워지는 젊어지는 모습. 이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신앙의 1단계요. 2단계 신앙을 봅시다. 2단계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무엇을 보고 아는 것입니까? 2단계는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다. 20절 보니까 처음에는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다는 게 뭔가? 안다는 것은 팩트와 사실과 진실을 안다, 정보를 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안다는 것은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격적인 친밀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 이 말은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내가 당신을 안다 말은 부부 사이에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가 되어가지고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 말이 안다는 단어예요. 그냥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뭐고 학력이 뭐고 가진 것이 뭐고 이런 것 지식을 아는 게 말한 게 아니라 인격적인 친밀 관계 속에서의 교제 속에서의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2번째 단계예요. 자, 20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0절 중요한 규절입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자, 뭘 안다고 그랬어요? 2가지를 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지으신 바라는 것은 행하신 바. 행해가지고 완성하신 그 일. 이 완료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셔가지고 완전히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완전히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스룹바벨 통해서 다시 귀환해가지고 다시 완전히 완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셨다.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였다. 이런 의미에서의 지금 완료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안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것을 안다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이름을 아는 거죠. 이름을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아버지가 말이죠. 지갑을 보여줬어요. 지갑 속에 보니까 100만짜리 수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야, 아버지 돈 많구나.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갑,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아버지가 갖고 있는 멋있는 옷,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진짜로 귀한 거죠.
자, 아버지가 정말 이제 차를 사주러 갔습니다. 요즘은 차를 어떻게 여러분 현찰 주고 사겠어요? 어떻게 사죠? 차 사보신 분들 어떻게 삽니까? 사인하면 차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름 쓰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차 파는 데로 데리고 가더니 1억짜리 차를 사인을 해버립니다. 아버지 이름을 탁탁탁 쓰니까 차가 딱 나와버렸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 이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놀라운 거죠. 그 아버지 이름은 말이죠. 어디 가든지 전부 통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인이 들어가면 어디 가든지 다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께서 사인하면 전부 다 내 것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갖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을 더욱더 긴밀하게, 더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런 권한, 쓸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아멘. 이게 중요하죠. 어떤 성도는 아버지 갖고 있는 것만 달라고 합니다. 그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여러분 그거 달라고 해도 어느 사이에 그거 가지고 배가 부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도 얻게 되고 지옥도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기도응답의 특권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는 이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행해진 것들, 완성되어진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들인 것을 알고 이제 주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보고 와 놀랍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숲을 보고 놀랐습니다. 광야가 숲으로 변했습니다. 사막에 강이 막 흐릅니다.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놀랬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바라보고 놀랄 뿐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이 일을 이루어주신 분의 이름을 알므로써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인이 들어가면 얻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가 아느냐는 거죠. 무조건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쓰면 붙여봤자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기네스코로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고 쓰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관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기도응답이 쏟아집니다. 아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좀 연애하듯이 그 이상 사랑해 보세요. 주의 이름과 정말 가까워지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두 번째 단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안 됩니다. 이제는 그걸로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분의 이름을 너희들이 아느냐? 알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그 이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므로써 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 간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냥 쓰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옆에는 어떤 성도님의 기도점이 왔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그 어떤 직장에 갔는데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그 상사 이름을 제가 알았는데 지금 말할 수는 없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사 그 이름이 있는데 그 H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JH가 들어가는 그 여자가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괴롭히는지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죽고 싶다는 거요. 죽을 정도로 정말 자기를 괴롭히겠는데 직장 친구들이 다 동료들이 다 그 사람 중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를 소외시키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부탁했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써야 됩니다. 아멘.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가정에서 어렵고 직장에서 어렵고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가게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왕년 같으면 바글바글거리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어디 다 갔나? 알고 보니까 강릉으로 다 갔더라고. 뭘 하고 강릉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강릉으로 다 갔대요. 강릉에 다닥닥 붙어가지고 바닷가에서 지금 거의 붙어서 지금 떨어지라고 막 말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영업 하신 분들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과 친밀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압시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단계가 뭡니까? 보니까 헤아리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보는 거예요. 첫째는 보라고 그랬죠? 꼭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세요, 지금. 두 번째는 보이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고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친밀 관계 속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나의 신랑으로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는 아는 거죠. 세 번째는 헤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헤아립시다. 이 헤아린단 말 우리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consider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심사숙고한다. 빠짐없이 전부 다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렇죠? 광대하시죠? 하나님을 헤아린다. 심사숙고한다. 하나님을 빠짐없이 전부 다 생각해 본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늘 헤아리는 거죠. 늘 생각해 보는 거죠. 빠짐없이 전부 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각해 보는 거죠. 눈도 생각이 나고, 코도 생각이 나고, 입도 생각이 나고, 다 생각이 나죠? 그 발가락도 생각이 나고, 콧구멍도 생각이 나겠죠? 다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 헤아린다는 게 말이죠. 왜 그렇게 헤아리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헤아리는 목적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헤아린다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로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쫙 나와 있는, 무슨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우상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헤아려서 이것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아린 것은 빠짐없이 다 생각해 봐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과 진짜 하나님. 그렇죠? 우상과 실제 하나님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41장 24절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 자,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지금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짜신에 넘어가지고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팔려가게 된 줄로 압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깊이 생각해보라. 나 빠짐없이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들어왔구나 하면 이것을 잘라내라는 것이죠. 여기서 뿌리 뽑아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또 24절 이후로 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원받는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적인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섬겼던 그들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들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에 많은 그 무당들이 유튜브 통해서 횡행하고 있더라고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인생 상담해가지고 별 도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슨 탤런트도
그 무당 신받은 탤런트도 나와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조회수가 수십만 회더라고. 좀 조심해야 돼요. 이 우상신은 바람이에요. 바람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지 않는다. 허무하고 허탄하고 바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 알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허탄한 것들을 헤아려 알라 그 말입니다. 혹시 내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허상인데 허무한 것인데 우상적인 것인데 우상신적인 것인 것을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정말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헤아려서 그것을 제거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헤아린다는 의미다. 세 번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헤아려서 알므로써 이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 번째 단계예요. 오늘 그래서 25절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아리는 단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깨닫는 단계가 오게 되겠습니다. 신앙의 네 번째 단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해한다는 게 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그 성분 요소들을 전부 다 내가 깨닫게 된다, 이해한다 이 말인데요. 자, 이것이 영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그림을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깨닫는 걸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밝은 같이 하리니. 한 사람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디서 옵니까? 북방에서 오게 한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그 전장에서는 동방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니. 그가 와가지고 그 한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열방들, 소위 세상의 강한 자들, 세상에 정말로 크고 힘이 센 자들, 지렁이들을 밟아버리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 그들을 석회같이, 석회 몰타르 있죠? 몰타르. 말랑말랑한 몰타르, 석회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회에 밟아버리면 다 밟혀버립니다. 안 됩니다. 절대 밟아서는 안 됩니다. 시멘트를 막 발라놓고 밟아버리듯이. 그 뜻입니다. 말랑말랑한 진흙을 다 밟아버린 같이. 그렇게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부른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고레스 왕 그 사람을 당시에는 메대 제국의 왕이었지만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바사 페르시아의 왕으로 딱 세우면서 그 사람을 주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원자의 종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죠. 그러네 이 일 후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이 사람을 주께서 불렀다고 말하고 내 종이라고 말하고 내가 쓴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그러므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큰 그림을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작은 그림에 붙잡히지 마세요. 나무에 붙잡히면은 그 가시나무 하나에 붙잡혀가지고 평생 그거 붙들고 살겠습니까? 이 나무가 좋네, 나쁘네, 이 나무가 냄새가 나네, 안 나네, 이 나무가 약하네, 강하네, 그 나무 붙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체 숲을 다 총동원 하셔가지고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깨달음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범사가 감사가 되어져.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가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사랑 믿기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 5만,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왜 사랑 믿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 믿기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저 직장에 들어갔는가? 왜 들어갔어요? 그 직장에 월급도 적은데. 왜 고생스러운데 왜 들어갔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나를 그곳에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왜 내가 그 남자를 만났을까? 왜 그 여자를 만났을까? 날마다 밤마다 가슴 치면서 울면서 후회하고 있죠.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정금처럼 연단되어가지고 정말 남편 때문에 얼마나 연단받고 아내 때문에 얼마나 연단받고 자녀 때문에 얼마나 연단받고 부모 때문에 얼마나 연단받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를 연단시키지는 마세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큰 그림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연단시키는 교관이야. 알고 보니까. 가난이 교관이었어. 가난이. 어려움이 교관이었어요.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이 정말로 시련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드디어. 원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된 거죠. 고레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서 쓰시는 거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동방에서부터 불렀고 북방에서부터 불렀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깨달음의 단계다. 그 증거는 뭡니까? 범사가 감사가 되어진다. 깨달은 사람은 범사가 감사가 되어져. 범사가 불평된 사람 있죠? 이것도 원망이요, 저것도 불평이요, 저것도 불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삶, 내 삶 100% 이상 모든 삶의 영역에 계속해서 섭리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연히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섭리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몸이 아픈 것도 그래요. 사업이 망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망한 것을 꼭 나쁘다고 보지 마세요. 왜 욥기가 있겠어요? 왜 성경 가운데 욥기 얼마나 깁니까? 욥기 읽다 보면은 질려버려요. 얼마나 길든지. 근데 모든 욥기 기록이 너무너무 치가 떨리는 고문당하는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렇게 길게 넣어놨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깨닫고 보면은 역경이 기회가 되는 거죠. 아멘. 깨닫고 보니까 실패가 승리의 비결이 되더라 이 말이죠. 깨닫고 보니까 어려움 당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았다면 예수 믿었겠어요? 어려움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진짜요.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다. 그런 어린 시절, 그런 가정의 환경, 그런 부모님, 그런 남편, 아내, 혹은 그런 자녀, 혹은 그런 환경 속에 있던 분들, 여러분 정말 깨달음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광야에서 숲을 보고 사막에서 강을 보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두 번째는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피상적으로 쓰지 마세요. 친밀하게 쓰세요. 아멘. 신랑 신부의 이름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 써보세요. 이게 아는 것이고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헤아리는 것이다. 정말로 바람 같은 헛되고 허상 같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헤아려 깊이 다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다 잘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리시고 계시는 내 인생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그리시고 계시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이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